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고통의 무거운 멍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그 고통의 멍에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로 가는 자에게는 구원과 소망이 있지만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에게는 구원으로부터 소망으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그 고통의 멍에를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 특별히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라는 이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이 사랑하는 그대여,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결혼도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는 결혼을 할 때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 또 눈에 보이는 스펙, 또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가정 환경, 이런 것에 이끌려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고 또 맑아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육신의 바탕을 둔 사랑의 수명은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온도는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관계의 끈은 점점 느슨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바탕을 둔 사랑은
지금보다 좀 더 젊고 좀 더 신선한 그 육신이 나타나면 마음이 변하고 눈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하게 된다, 변질되게 된다, 썩어지게 된다. 우리의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제 늙어지고 그리고 추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심장으로 사랑한다.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들여서 사랑하는 이제 그대여라는 말이죠. 내 영혼이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대여, 내 심장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대여. 이제 마음의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은 이제 그 솔로몬의 외모, 솔로몬의 스펙, 솔로몬의 그 물질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 생명과 생명, 영혼과 영혼이 통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둘의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은 육체의 관능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랑은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사랑한 것보다 먼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먼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를 이처럼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세워진 바로 그 자리가 교회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사랑은 육체와 육체의 사랑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너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지 천국이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이지 이미 천국에 도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인간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이 죄성이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발동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 감춰져 있던 이 육체의 소욕, 이 죄성이 이 발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먼저 믿음의 선배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이 자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는 그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없는 교회들은 이제 그런 죄성이 발동이 일어나면 한쪽에서 죄성이 발동이 일어나면 여기저기서 그 죄성이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말이죠 서로 찌르고 찔리고 그야말로 세상보다 더 악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은혜가 떨어진 교회들 보십시오. 그 은혜가 떨어진 성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다 이제 하늘나라의 주인공으로 계십니다. 이 땅에 남아 계신 분들은 없어요. 잠시 잠깐 믿음의 고생을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미련한 인생은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이 땅에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좀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 그게 가슴에 맺혀가지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밤새도록 어떻게 하면 그걸 복수할까 고민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복수를 하는데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심장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그 땅에서 네가 몇 년을 살았느냐? 이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그 잠시 잠깐 수치와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주님의 양에게 그렇게 비수를 꽂았느냐? 주님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연약함과 그 영혼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잘 참았다, 잘 견뎠다, 네가 믿음의 승리자다.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그렇게 토닥여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세워진 교회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 사랑을 아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허물이 있고 교회 안에서 부족함이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만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자라도록 내가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그 사랑에 감동된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아 났습니다. 7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네가는 이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양치는 곳과 솔로몬이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내게 말해달라. 신부가 그 신랑을 찾아 났습니다. 신랑이 왕이 아내도 좋습니다. 신랑이 이 미천한 목동이어도 좋습니다. 그 신랑이 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랑의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랑의 어떤 그 물질적인 부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랑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 신랑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있는 곳을 내게 말해달라. 신랑이 있는 곳이면 그야말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찾아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의 사랑에 감동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 주님의 동선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내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신랑이 계신 곳이 초막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그가 왕이 아니고 목동이어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그가 무엇을 싫어하시고 그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랑을 사모하는 자는, 신랑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는, 신랑을 닮기를 원하는 자는, 신랑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는 신랑이 우리에게 준 편지, 그 신랑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습니까?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신랑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나타나 있다. 말씀은 바로 주님이 움직이는 도로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의 길로만 움직인 거예요. 주님은 늘 말씀의 길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힘써 순종하십시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말씀에 마음을 두시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동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8절은 신부의 고백에 대한 신랑의 화답입니다.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자, 신부의 고백을 들은 신랑이 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어여쁘다라는 말은 최상급의 어여쁘다라는 뜻입니다. 최상급의 어여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의 신부여라는 거죠. 여러분, 참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참 가족들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때에 그 하루의 모든 피곤함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반겨주는 것은 개밖에 없습니다. 개가 와서 꼬리를 흔들고 하는데 아내는 아내 일을 한다고, 자식은 자식의 일을 한다고 각자의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시원한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누구는 뭐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줄 아나? 그러면 집에 들어오고 싶겠습니까? 집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버리죠. 이놈의 짓구석 하면서 나가서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의 그 하루의 모든 피곤함을 다 씻어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집에 들어왔던 남편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랑의 말 한마디 무엇입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옆에 있는 아내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여인 중에 최고로 어여쁜 자야. 그게 여러분 가정의 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 맛있는 그 음식 같이 한번 먹는다고 그게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 그죠?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이 술람 여인이 이 햇볕에 걸린 그 검은 얼굴을 하고 있고 노동에 지친 고단한 마음, 그죠? 그리고 오빠들의 그 구박으로 인해서 받은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이 말은 그 술람미 여인의 외모에는 맞지 않는 평가입니다, 그죠? 그 외모에는 맞지 않는 평가예요. 그러나 지금 신랑은 그 신부의 외모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랑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술람미 여인을 영혼으로 생명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 술람미 여인보다 먼저 신랑인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외모나 우리의 스펙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복음이지요. 그 복음, 그 복음의 열매, 그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성품, 사랑, 희락. 희락은 기쁨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이 자비는 다른 말로 친절, 양선. 양선은 착함, 선함, 양선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 하나 빠져 충성. 이 충성은 신실함,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열매를 지키라. 그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지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열매를 지키라. 우리 속에, 여러분, 내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화평이 있습니까? 그 자비, 그 친절, 그 오래 참은 그 착함, 그 충성, 성실, 온유, 절제, 이것이 내 속에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것, 그죠? 이 아름다운 것, 이 복음의 내용,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있는가? 혹시나 세상에서 일하다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또 가정 속에서 갈등으로, 교회 속에서 갈등으로 이걸 내가 빼앗겨 버리지는 않았는가? 내 속에 이것을 빼앗겨 버리고 오히려 내 속에 육체의 것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그죠? 서로 고발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런 것이 들어와서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것을 다 밀어내버리고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 아침에 일어나면 뭡니까? 내가 산 그 주식이 올랐나 떨어졌나? 그죠? 그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됩니까?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그 복음의 내용, 이 성령의 열매, 이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가? 내 속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가? 내 속에 주님이 주신 화평이 있는가?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온유함이 있는가? 그죠?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절제가 있는가? 그걸 늘 확인을 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렸다. 어디서 내가 잃어버렸는가?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가? 빨리 찾아야지. 그 사랑을 빨리 찾아야지. 그 기쁨을 빨리 찾아야지. 그 온유함을 빨리 찾아야지. 그걸 찾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잃어버려도 없는 줄도 모르고, 없어도 찾을 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지키시라 하신 것,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알기를 원하는 여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문의하지 말고 어디를 따르라? 양무리의 발자취를 따르라. 그렇게 합니다. 자, 7절 하반절에 여인이 이제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제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그러니까 이제 신랑의 친구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신랑의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러니까 신랑이 하는 말이
내 친구들한테 묻지 말고 어디를 따라오면 만난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는 거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늘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양떼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양떼를 놔두고 홀로 아유 오늘은 너무 좀 피곤해가지고 양떼 너희들끼리 좀 자습하고 있어라 하고 주님 홀로 어디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어디 뭐 운동하러 갔다 온다든지 그죠? 관광하러 갔다 온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항상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양떼들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목양하시는 양떼가 어디 있는지 보면 거기에 주님이 있다는 거죠. 그 양떼 곁에는 항상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양떼들에게 있다. 양떼들에게 있다.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주님의 양떼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온통 주님의 양떼에 있잖아요. 그죠? 양떼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또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양떼에게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성도들. 오늘 내 옆자리에 누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는 강단에 딱 서면 딱 보여요. 오늘 누가 빠졌네. 왜 빠졌지? 먼저 이제 목사님 제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리 저한테 알려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아무런 이야기 없이 늘 나와주시는 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강단에 딱 서면 있는 사람들은 눈에 안 띄어요. 없는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왜 빠졌지? 어디 몸이 아프시나? 오시다가 무슨 사고가 나지는 않았는가? 뭐 온갖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다가 사절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교동문을 읽다가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혹시 찬송가를 부르다가 그런 실수를 한다든가 뭐 실수를 하면 목사님이 지금 그 나오지 않는 양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 정신 어디 놔두고 그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왜? 주님은 늘 양떼 곁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양떼에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순장님들은 우리 순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관장님들은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회원들에게 그분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늘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권면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이제 앞서간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오면 된다는 거죠. 앞서간 그 양떼들의 발자국을 따라오면 주님이 계신 곳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앞서간 그 양떼들의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 의미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앞서간 양떼의 발자국이 뒤따라오는 양떼들의 뭐가 됩니까? 지도가 된다. 내비게이션이 된다는 거죠.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에 목적지를 칩니다. 내비게이션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되고 부산으로 가르쳐 주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먼저 믿은 성도들의 발자국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제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이 앞서간 믿음의 발자국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고 호조 선교사님 기념관을 우리가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발자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분들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걸어간 그것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길이 된 거예요. 예. 길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걱정되잖아요. 그죠? 걱정되잖아요. 우리의 뒤를 잘 따라올까? 지금은 내가 잔소리해서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내가 먼저 천국 가고 난 뒤에 얘들이 신앙생활 잘할까? 걱정되잖아요. 그죠? 네. 걱정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내가 먼저 믿음의 발자국 제대로 내가 걸어야 되겠구나. 내가 비틀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애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 근데 우리가 성질 난다고 이제 함부로 발자국을 옮겨버렸습니다. 성질 나는 대로 발자국을 옮겼는데 그래서 이제 천길 낭떠러지로 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똑바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막 갈짓자로 막 걸어가는 거라 어떤 데는 구덩이에 빠지고 어떤 데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어떤 데는 가시밭길에도 가고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도 같이 그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내 자녀들이 따라올 길이 되니까 우리가 함부로 발자국을 옮겨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걸어올 길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그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내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길을 따라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도 이 길을 걸어야 되겠다. 생명 걸고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 한 분이라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그나마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목자들의 장막 곁. 주님이 목양하시는 곳을 잘 살피면 그 말입니다. 주님이 목양하시는 것을 잘 살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 우리가 주님의 장막 곁에, 목자들의 장막 곁에 서 내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주님께서
나에게도 뭘 주셨다는 거죠? 염소 새끼를 주셨어요. 나에게도. 근데 그 염소 새끼는 어떤 자들이에요? 염소 새끼예요. 새끼. 키워야 돼요. 염소 새끼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보여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염소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염소 새끼. 이 염소는 원래 어떻습니까? 고집이 셉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요. 양하고 다르게 염소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셉니다. 우리 자식들 얼마나 고집 셉니까? 부모 말 잘 안 듣잖아요. 그죠?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염소 새끼. 근데 그 염소 새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염소 새끼. 내가 먹여야 할 염소 새끼입니다. 근데 그 염소 새끼를 먹이다 보면 그 염소 새끼가 내가 바로 주님의 염소 새끼구나. 내가 그렇게 주님 말 안 듣는 염소 새끼구나. 그 자식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어린 양을 먹일 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땀과 서로의 눈물이 섞이는 그 삶이 바로 사랑의 현장입니다. 사랑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죠? 같이 땀과 눈물을 흘리며 뒹구는 어린 양떼를 돌보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정에 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고, 나의 눈물이 필요하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그 남편이, 그 자녀가, 그 아내가 내 어린 염소 새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어린 염소 새끼들 많지 않습니까? 내가 품어야 하고,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사랑이 필요하고, 내 손길이 필요한 그 성도, 그들이 이 주님이 내게 맡긴 염소 새끼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분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울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품고, 그렇게 나아감으로 주님의 사랑, 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가서 1장 7절과 8절 두 말씀을 통해서 그 신부와 신랑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정적인 것이 아니고, 사랑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물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염소 새끼가 주님이 나에게 맡긴 염소 새끼인 줄 알고, 그 염소 새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오래 참으며 그렇게 함께 목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게 해주시고, 내가 걷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다음 세대들, 내 자녀가 걸어올 믿음의 발자국인 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조심조심 말씀의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